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가는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이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절을)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는 사형을 내리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높은 사람을 죽였을 때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가진 생명의 가치는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고귀한 것이기에 그 생명을 죽인 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살인죄의 형량을 보면 중대 범죄와 결합한 살인인 경우에는 20년 이상 그리고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여 무조건 사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의적인 살인이라면 목숨으로 갚아줘야 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법보다 성경의 법이 더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생명의 존엄함을 매우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소중함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성경 안에 강력한 법을 제정하심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갖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13절을 보시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으로 그 값을 갚아야 하지만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이 되어 도망할 수 있는 곳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무조건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여 사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인을 저지른 자의 생명도 존귀한 것이기에 그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살인자의 인권을 말할 때는 고의와 비고의로 구분합니다. 살인한 사람의 인권은 비고의로 저질렀을 때만 저촉이 되고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 살인자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사형 제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형 제도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보면 성경에서 모든 사람의 생명이 존귀하기에 살인한 자의 생명도 존중해 주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것은 치당한 말씀이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해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는 무거운 법을 시행하므로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살인의 법에 대해 살인한 것도 살인죄이지만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고 라가, 즉 바보라고 욕하는 것 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도 살인하지 않는 것임과 동시에 그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 화내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행동도 살인하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존귀하므로 그 생명을 고의로 빼앗는 자에게는 생명으로 갚아야 함을 말씀하고, 사람의 생명이 존귀하므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며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해한 자는 그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법은 더 강력한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치기만 하여도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7절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저주만 하여도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님에 대해서 폭력을 행하거나 부모님을 모욕하는 말 자체를 가지고도 사형에 처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부모님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형벌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어준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갓난아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아이의 생명을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자 통로인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은 그 생명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에 대한 법을 강력하게 제정하신 것도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과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절 보시면 납치한 사람에 대해서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납치는 그 사람의 생명을 파는 행위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것입니다. 생명은 돈으로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납치는 생명을 돈으로 여기는 것으로 이 또한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한 자에게 약속이 있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생명을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시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받은 대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19절부터 22절 그리고 26절부터 27절까지 여러 예외의 규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받은 대로 갚아주는 동해보복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법을 보면 보복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오른뺨 맞으면 오른뺨 때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보복에 대한 금지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오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법의 정신은 보복을 적극 권장하여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의 한계성을 정해주는 법입니다. 사람은 당한 만큼 갚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10만큼 당했으면 10을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100만큼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했겠지만 그 범위가 받은 대로가 아니라 그 이상을 갚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후대에 그 보복을 받은 하마스의 후손들이 또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가하지 않겠습니까? 보복의 한계성이 없으면 보복의 되물림이 일어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받은 대로 갚으라는 말씀을 통해 보복의 한계성을 정해주시고 보복이 되물림되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약자들을 보호해주는 약자보호법입니다. 힘이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가산을 삼키고도 어떠한 형벌을 받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의 보복법은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이 없어도 이들의 가산을 삼키고 이들의 몸을 다치게 한다면 그대로 갚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동해 보복법은 우리가 행하기에는 많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법입니다. 어떻게 보복을 받은 만큼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어떻게 다 알아서 그대로 보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어떻게 다 신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보복에는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나의 분노로 동해 보복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과 아픔을 그대로 되갚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한계성입니다. 하지만 나훔서 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정확하게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복을 금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복을 금지하시는 것은 보복에 대한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복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보복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보복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되도록 인내하며 참고 보복이 되물림되지 않도록 용서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억울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신원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보복의 일들을 바라보며 보복의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랑하고 미워하지 마시고 조금 더 참고 인내하시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로우심으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살인하지 않는 것이며 그 사람을 존귀히 여김으로 화내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통로인 부모님을 공경하며 생명을 돈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보복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으며 보복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인내하고 보복이 되물림되지 않도록 용서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생명을 존중하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의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하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긴과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의 올바른 판결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결하여 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인내하며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